오늘은 2월 5일 금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이 갈릴리 지역에 다니며 복음을 선포하는 가운데 직면하게 될 박해와 관련된 교훈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은 세상에 나가 전도할 제자들을 걱정하셨습니다. 마치 양이 이리 가운데 가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고 한 표현은 제자들이 복음 선포 사역에서 직면하게 될 지속적인 위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염려하시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셨습니다. 뱀은 성경에서도 간교하고 신중한 동물로 묘사되고 있고 애굽 사람들은 뱀을 지혜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하는 것은 신중한 분별력을 지녀서 위험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했습니다. 비둘기는 평화와 순결의 상징입니다. 너무 교활해서만도 안 되고 너무 순진해서만도 안 됩니다. 지혜와 순결이 잘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전도자가 처할 위험을 염려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전도하려고 하면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사람들을 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불신자 또는 박해자들을 의미합니다. 삼가라라고 하는 말은 이리와 같은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불필요한 위험 속으로 뛰어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별력과 지혜를 적절히 활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공회는 지방의 의회로서 공공질서를 어지럽힌다고 생각되면 처벌할 수도 있고 회당에서도 채찍질하는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자들의 박해로 돌에 맞아 죽기 전까지 가기도 하고 또 급하게 밤에 피신하기도 했습니다. 복음 전파에는 항상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반대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자신이 총독과 왕에게 신문당할 것을 내다보시며 그의 제자들도 그러한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내다보셨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은 18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왕들에게 끌려가 재판을 받으며 그들과 이방인들 앞에서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역설적으로 박해를 받으면서 더욱 생생하게 박해자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게 되면 관리들 앞에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했습니다. 12 제자들은 가난하고 배우지 못해서 고위층의 세련된 관리나 총독 앞에서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말씀합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시기적절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 22절입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을 믿는 자들은 가족에게 박해받기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고 믿음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3절입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들이 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으면 다른 곳으로 피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피하라고 하는 것은 비굴하게 보일 수도 있으나 오히려 제자들을 겸손하게 하고 또 사려 깊도록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미련한 아집과 우직한 자아로 인해서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어 끝내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은 이미 임해 있지만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태로 종말 때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제자들이 받는 고난은 선생이 받는 고난보다 더 크면 컸지 작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악의에 찬 비난을 퍼부은 적이 있는데 제자들은 그 이상의 모욕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 때 상급도 있지만 제자로서 감당해야 되는 고난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런즉 제자들은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숨은 것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고 숨은 것이 알려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 또한 올바른 평가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이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개인적으로 말한 것을 공개적으로 말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귓속으로 들었던 것을 이제는 집 위에서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아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권력자들이, 박해자들이 육체적인 학대를 가할 수는 있지만 나의 영혼과 신앙은 빼앗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몸과 영혼을 모두 멸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을 세 번째 이유는 29절에 말씀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까? 첫 번째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참새는 2마리가 겨우 동전 한 잎에 팔릴 정도로 미물이지만 참새 한 마리가 날아다니다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도 우연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친히 모든 것을 아시고 간섭하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자상하게 철저하게 나를 아시고 내 머리카락을 다 세고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핍박과 조롱과 고난을 겪을 때 기억해야 할 사실 하나를 더 말씀하십니다. 32절,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의 믿음을 고백하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의 충성을 기쁘게 여겨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심판날에 주님께서도 우리를 모른다고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외치는 것,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었지. 나를 위해 고난받았지. 나를 위해 조롱도 받았지. 나를 위해 헐벗고 배고픔을 겪었지. 정말 나는 너를 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로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묵묵하게 복음을 전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심으로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며 믿음 가운데 살 때 고난도 핍박도 있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상황과 억울함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심을 기억하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안다고 하는 칭찬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를 안수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건강의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사업으로 자녀들과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아침에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업과 직장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로서 복음을 전하며 믿음 가운데 살 때 고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하시고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안다고 하는 칭찬 듣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어서 코로나가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